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 화합은 수도의 실력이다. 오늘날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적 문제에서 가장 부각하는 용어는 화합일 것이다. 우리는 화합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는 물론이고 지구촌의 항구적인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화합은 전 인류가 바라는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합을 이루지 못한 결과는 이익과 가치의 충돌로 인해 결국 전쟁도 불사하는 극한 대립의 참상을 불러일으킨다. 지금도 참혹한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종교적 역할에 대한 물음이면서도 우리가 수도를 통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교리적 근거를 찾는 탐색의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도를 연구하고 힘써 닦는 것이 수도이다. 그럼 수도를 통해 배양되는 개인의 능력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수도의 실력, 즉 수도를 통해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지침의 수도의 목적은 도통임을 명시하였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를 닦는다라는 말은 도에 통한다라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 도를 닦고 통한다는 것은 우선 지적인 작업인 도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일로 시작된다. 진리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에 이르는 길을 알면 우리는 무지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를 닦고 통한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지적인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심신을 연마하고 조율하여 도통군자의 온전한 인격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도의 실력은 도통을 하기 위해 진리를 인식하고 실천하여 도가 체현된 인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힘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닦음의 대상인 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전님께서는 도란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에 의해 상제님께서 삼계대권을 가지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사람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멸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구하시려고 천지공사를 행하셨으며 그 행하신 바를 계시로 도주님께 전하신 진리 라고 훈시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도란 강증산 상제님께서 상극의 이치에 지배되어 진멸지경에 빠진 천하창생을 건지기 위해 단행하신 천지공사와 상제님의 계시로 종통을 계승하신 조정산 도주님께서 구국제민의 이념에 따라 창도를 하신 일련의 진리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도주님께서는 1925년에 종단 무국도를 창도하시며 이때 신앙의 대상을 구천응원 내성보화천 존상제로 봉안하고 교리체계인 종지와 신조 그리고 목적을 정하셨다. 교리체계에서 종지는 종단의 핵심적 교의를 뜻한다. 종지는 도전님의 훈시에 따르면 일체 믿고 행하고 나중에 받게 되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점을 간단히 말씀해 놓으신 것 으로 도의 핵심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종지를 대순진리라고 명명한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수도는 도주님께서 천지공사의 진리를 계승하여 교리로 정하신 종지를 힘써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종지를 수도로 실천 수행하면 화합은 가능한 것일까?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덕을 합한다라는 것인데 이를 도전님께서는 음과 양에 대립된 것이 화합되어 상부상조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조화한다는 것인데 이를 도전님께서는 이것을 도통이라고 한다. 이것이 되면 화합이 되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셨다. 해원상생은 원을 풀어 서로 잘 산다는 것인데 도전님께서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서로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다. 또 척을 풀어 되풀이 되는 일이 없어야 화합의 길이다. 라고 하셨다. 도통진경은 도가 통한 참된 세계로 도를 통하는 것인데 도전님께서는 도통도 화합이 잘 되는 데서 이루어진다. 또 우리는 화합 단결하여 운수를 받자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처럼
종지가 함의하는 내용을 도전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각각의 종지는 화합의 원리, 즉 화합을 지향하고 실현하는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도를 실천 수행하면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이 화합을 잘하면 도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종지를 실천하면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수도의 궁극적 목적인 도통도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의 성공은 화합의 실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주장은 아닐 것이다. 수도의 목적인 도통은 개인이 자신의 성격과 체질을 도야하고 종지를 실천 수행하여 도통군자의 인격체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는 무력에 의한 욕심인 사심을 버리고 천성 그대로의 본심인 진실과 순결한 양심을 회복한 상태이기도 하다. 화합은 수도를 통해 배양되는 힘과 능력이 현실 세계에 응축되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이를 볼 때 화합은 수도의 과정과 목적에서 반드시 요청되는 실천 덕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도전님께서는 수도하는 우리에게 방면과 종단의 화합뿐만 아니라 가정화목과 이웃화합을 주문하시고 화합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훈도하셨다. 화합은 화목하게 어울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화합은 음양합덕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음양이 상부상조로 하나가 되는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다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상생을 이루는 것이다. 이 화합에서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남에게 지은 척이다. 그래서 맺힌 척을 풀어야 하는 해원상생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척은 내가 상대방에게 했던 어떤 부정적인 행위에서 비롯되는데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원상생에서 타인은 자비와 사랑의 대상을 초월하여 서로 없으면 못 사는 것으로 존립의 근거가 되는 존재이다. 나의 생존과 자립의 근거인 남을 잘되게 하면 나도 더불어 잘되는 원리로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나 혼자는 못 살기 때문에 이웃과 화합해야 한다. 그러면 가깝게는 사회가 화합되고 나아가 전 세계가 화합되는 것이 종지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형이상학적 이론으로만 수도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말 것이다. 수도는 도의 진리를 통해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과 더불어 현실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개인이 도를 힘쓰고 닦아서 그것을 체현하게 되면 그 도의 내용은 사고와 의식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의 내용인 종지를 실천 수행하면 화합의 원리가 심신에 체화되어 일상생활에서 화합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도는 두 가지리와 같아서 화합의 원리가 담긴 종지를 바르게 실천 수행했을 때 그에 따른 화합의 결과, 즉 가정화목, 이웃화합,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합은 수도의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목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누군가 수도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사람의 행동과 자취만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화합을 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점철되어 인류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극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다. 남을 잘 되게 하라는 화합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수도와 화합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의 수도는 화합을 이루는 것이고 화평의 세계를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합은 수도의 실력이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